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광주 5.18 사건이 일어난 전일 밤이죠. 또 오늘은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이 매년 한 번씩 한센인들의 모임을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17일입니다. 네, 그러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몇 사람이라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함께 또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중에서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기록된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 원자 맺을 약자입니다.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죠. 혼자서 합니까? 언약은 항상 상대편이 있죠.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벌주려고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십계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시행 방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시내산 언약을 맺는 내용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앞에서도 지금 십계명을 주신 내용, 모세한테 주신 내용을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단을 쌓는 방법, 또 복지에 관한 방법, 또 안식과 안식년에 관한 방법,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는 상황을 지금 중간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약속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과 이 구체적인 방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 아들을 낳았고 12지파가 또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애굽을 벌하고 장자들을 구원해내는 유월절을 거쳐서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거친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히브리서를 보면 상세하게 유월절이 뭔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지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애국처럼 살았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또 세례도 받았지요. 세례 못 받은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 언제 한번 세례식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 1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오기는 오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벌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가까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바로 즉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보아오는 가운데서도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돌격할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늘 멀리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사함을 얻으면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당연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돌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여러 말씀 중에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시고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도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차이가 많이 나면 계약이 성사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서로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다, 그 정도면 내가 사겠다, 내가 좀 싸게 파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때 팔아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내가 좀 비싸게 산 듯 하지만 이렇게 안 주면 내 것이 안 되지 하고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좋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요? 계약서를 쓰지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 말하고 구한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고 절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다 기록을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바로 궁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학문과 학술에 능하고 말도 능한 자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글도 잘 쓰고 어떤 상황을 기록도 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시내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절차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 그 가운데는 먼저는 이제 말씀을 일러 들었고 준행하겠다고 한 다음에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피의 단을 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맨 처음에 했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에 관한 법을 설명해 주실 때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 세 가지는 향기를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향기를 흠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속죄제는 뭐입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 이것은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애굽에서 했던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는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향기를 효명해요.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절차에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어떤 제사가 훨씬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일까요? 번제와 화목제가 더 기쁜 제사지요. 향기를 드리는 제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건자가 무슨 건자요? 허물 건자예요. 허물.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런 말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오늘의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인 거죠. 언약은 사이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언약이 되겠습니까? 서로 화해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에 물건도 사고 팔고 하지, 사이가 나쁘면 니한테는 안 팔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서 무엇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염소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반은 양푼에 담아놓고 반은 단에 뿌리고, 단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은 어디다가 뿌리냐?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피를 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피로써 서로 맺어져서 성사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이 맺어지면 우리가 뭘 찍어요? 도장을 찍잖아요. 이 피로써 도장 찍어준 것과 마찬가지 어떤 그런 피로 맺은 언약이다. 뭐 요새 뭐 건달들도 손을 비어가지고 서로 우리 하나 되자,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 그러고 소주에 타서 같이 건배하고 마시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무게 있고 그런 거죠.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린다, 죄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서 도장을 찍었다. 여호와 단에 뿌렸고, 한 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백성에게 가지고 있게 하고. 계약서 쓰면 몇 부 작성해요? 2부 작성해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맺어진 언약서입니다. 언약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자,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야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아까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 없었어. 너는 밑에 가 있고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죄가 있으면. 근데 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죄가 있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상태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는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올라와도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손을 댄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공격할까 하노라. 앞에서 봤던 성경처럼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어째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악한 자지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존귀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됐어도 죄 가운데 거하면 그 무리에서 끊어지고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맡은 일 맡은 자들을 존귀한 자들로까지 표현했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거죠. 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늘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한 몸 되어서 서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사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떼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고 톰슨 성경의 해설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깨달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른 곳에서 함께 동일하게 깨달았다면 그게 더 분명하고 그런 깨달음을 더 확인하고 기뻐하잖아요. 아,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깨움을 줬을 때 다른 해설서를 보고 아, 이것은 성경과 맞네, 또 이것은 잘못되어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페이스북 방송이 이제 중단이 되어버렸네.
자, 이제 12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이 이제 성사가 됐지만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인 거죠. 자,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은 어쩐다고요?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지금 시내산 언약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관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해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첫 언약 때 주신 약속으로 행해왔던 모든 제사의 이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림자로 준 것이고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동안에 지은 죄만 용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양심으로 내가 온전치 못하다, 나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고 하나의 그림자, 표본, 예표 그런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제사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첫 번째 이 언약에도 이제 뒤에 보면요
성소를 짓는 법, 또 성소 안에 여러 가지 증거궤, 뭐 등잔대, 성막, 뭐 여러 가지 단을 만들고 이런 제도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성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는 장막일까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하늘 성소. 우리가 다 배워서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에 드리는 제사의 법으로는 다시 죄인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해놨기 때문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여기 새 언약이 이제 나오죠. 아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헌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놨던 예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가 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언약이 완전한 언약으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제사, 새 언약을 주신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미리 예표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3절에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소,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딥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거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모형만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한 계획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속에서
이 같은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관한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지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욱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12절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아까 지금 산 아래에 내려와서 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오늘 새로운 인물이 한 분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했죠.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라. 여기 일이 있는 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재판할 일이나 그런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심판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다 모세 대신 그것을 일을 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6일 동안, 이 6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세상을 창조할 때도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이 속에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이 속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제 제7일에는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모세를 부른 겁니다. 17절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신 그 7일째에 보니까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구름으로 가리우고 때로는 외성과 번개와 천둥이 치고 또 불 속에서 임하시고 이런 광경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25장 이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떤 규격과 식양과 각종 법규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올라가 버렸으니 우리가 의지할 물건을 만들자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면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사실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른 신명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 함께 거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는 광경에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과정들을 살펴봤고,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다, 구언약이다, 계획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이것으로는 온전히 될 수 없어서 새 언약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그림자고 실체는 나중에 나온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함께 볼 때 신약의 내용이 분명해지고,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이거 도대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답은 신약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같은 내용을 여기 보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뒷장 넘겨보면 증거궤 해가지고 출애굽기 37장, 또 진설벽을 두는 상 출애굽기 37장, 또 성막, 그러면서 또 다른 데 보면 관주로도 신약의 히브리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연관된 내용들을 함께 봐야만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게 나와 있는 딱 내용만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구사전도 찾아보고, 또 연관된 관주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다른 성경을 함께 찾아보면서 더욱 깊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표고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관한 약속이라고 깨우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고, 이것을 무관심이나 방심하지 않고 늘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살아서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168장 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